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강을 많이 건넜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베이사이드에서 맨하탄으로 나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죠. 그래서 스롱넥 브리지도 건너고요, 조시 워싱턴 브리지도 건너고요, 강을 많이도 건넜어요. 육신의 강도 많이 건넜지만 또 뭐 어떤 강도 건넜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강도 건넜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강도 한번 건너보고 화라고 하는 강도 한번 건너보고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강도 한 번씩 건너보고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강도 한 번씩 다 건너보았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한 주의 신앙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외웠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4가지 말씀을 배웠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암송했었던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4가지 말씀을 외웠어요. 1월달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제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호흡이 닿는 순간에 이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계시죠? 이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계속 암송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 네, 가겠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예,
들어가겠습니다. 계명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더니 나를 그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내셨어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간증이라고 해요. 주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 주셨어. 간증,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흔적.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흔적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에게는 흔적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지하철, 세븐트레인을 타고 타도 내가 앉은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흔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 아시잖아요. 상처가 아니에요. 흔적이에요. 흔적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흔적이라는 말,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이 소나 양의 염소는 누구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이 불로 인두를 달구어서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흔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흔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흔적이에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흔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주인이다 종이다? 지금 읽었잖아요. 주인이다 종이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의 종이 바꾸도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인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것이 신앙의 결정이에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흔적을 갖느냐, 이 답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면 전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흔적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가 바로 이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가 모든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작든지 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자유인이든지 종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여주시는데 그 흔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흔적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흔적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뭐냐? 그 숫자의 이름이 무엇이라?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숫자를 666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666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영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시고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 위에 이마에 뭐가 쓰여졌다고요? 사인이 쓰여졌다.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쓰여지고요? 666이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뭐가 쓰여졌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 흔적이 남는데 이 이마의 흔적은 이름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코드라고 해가지고 666이라고, 그거 다 성경대로 말씀을 해야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 써져야 돼요? 이마에 딱 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서 우리는 인두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딱 쓰고 다니는. 이마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666의 반대는 777이라는. 왜 666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수는 7이에요. 7. 근데 이 7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이 뭐예요? 6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7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짓으로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의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의 총합이 6이라는 거예요. 2단, 사이비.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거짓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는 이마에 흔적이 남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작점. 나의 인생에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흔적을 뭐 다른 걸로 아니요. 성경에서 흔적은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4장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후반절 말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 이미 3장에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딱 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 여호수아야, 저 요단강 강 가운데 섰었던 그곳,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라. 그곳에 가면은 돌들이 있을 것이다. 큰 돌들 12개를 모아라. 가지고 들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들고 나와서 그 지역에서, 그 요단강에서 길갈까지가 한 6km 정도가 돼요. 근데 그 6km를 그 메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돌을 쌓아두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우리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느니라. 그 하나님의 강대하신 오른손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흔적이라는 것을 교육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이야기지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인생도 요단강을 건너는데 나에게는 그와 같은 돌이라는 흔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 내 인생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흔적이 있어?
여호수아에게는 이 돌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도 흔적이 있냐고 자녀들이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수없이 많은 이력서들, 이것이 나의 흔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주는 의미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이 십자가인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신가를 들으심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나의 흔적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십자가가 흔적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십자가가 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흔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나의 흔적이에요. 자, 오늘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 강은 뭘 말씀하냐면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의미가 있어요. 요단이라는 이 단어에 숨은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요라는 말은 흐르다라는 말이고 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요단이라는 말은 심판이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갈라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내가 마른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죠. 무엇 때문에 그랬죠? 아니, 대답을 하시자. 언약궤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요단강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언약궤의 뜻은 전부 다 인간의 뭐라 그랬죠? 불순종이었어요. 이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뭐예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아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빼앗겨버려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가 가서 서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불순종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뭐하는 거? 뿌려지는 그 사실을 내가 뭐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내 심령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못 건너요.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죄를 뭐 해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어떻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요단강에 있는 의미예요. 이 증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9절 말씀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19절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19절 봅시다. 오늘 처음 읽었어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이 날짜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을 지켰어요. 그 첫째 달은 우리처럼 1월 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달력을 이렇게 정해라. 어떻게 정하냐면 홍해에 출애굽한 첫날을 뭐라고 한다? 첫째 달로 정하라는 거예요. 6월절 첫날을 첫째 달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날 10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바로 이 날이요. 길갈에서 돌을 가지고 온 그날이 언제라고요? 첫째 달 열흘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증표로 보여주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뭐하는 날이요?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들은 유월절을 몰라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들었었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그 요단강 강가에서 가지고 나온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 죽은 어린 양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1세대들에게도 유월절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2세대들에게 요단강의 강물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한 번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통해서도 길가를 통해서도 진짜로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그 돌을 보세요. 그 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야, 이거 저 강가에서 뽑아놓은 돌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나도 가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헤엄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에 담긴 뭐예요?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은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죽어야 돼.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누구를 대신 죽였어?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어. 이것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그 중에 나를 통해 이루어주시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을 지나가 갈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늘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곳이 왜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지역에.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다고. 여리고성이잖아요. 자, 근데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히브리어는 벳세다마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야. 지도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은 전부 다 어디 베단이에요? 예루살렘 밑에 베단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어디라고요? 베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베다니의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통과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통과하는 집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누가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누구의 죄를 담당하는 거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주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난 자녀들 중에서 가장 뭐예요? 큰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죄인인데 그 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 죄의 대표를,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죠?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 어린 양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날의 그 요단강에 건너는 것이 바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 돌들이 나의 십자가가 흔적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서 있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200만 명이 다 지나가려면 보통 몇 시간이 걸리냐? 반나절이 걸려요. 반나절이 몇 시간일까요? 6시간이에요. 자, 저를 좀 보세요. 한 몇 명이 12명이죠. 12명이 언약궤를 탁 메고 6명이 섰는데, 여러분 6시간을 서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남들은 앞에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수고해. 사람 200만 명이 지나가면 제사장들 보고 수고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분들은, 제사장들은요, 여러분처럼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에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옷을 몇 겹을 입고 거기에다가 보석들을 다 차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날씨는 얼마나 더웠고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지만 에봇처럼 이렇게 가운을 딱 입고 하나님의 찬양할 때 왜 나만 찬양해야 돼?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처럼 새벽에 추운 날, 왜 내가 찬양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6시간 내 때 앞에 떼서 그 무서운 물이 철철철철 앞에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장 10절에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밑줄 쳐야 돼요. 뭘 쳐야 될까요? 다 마치기까지. 중간에 포기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누구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거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포기했다 안 했다요? 안 했다. 옆에 분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 안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봅시다. 이 세상의 십자가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목사님, 수백 개죠. 돌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나뭇잎 십자가, 별 십자가. 제가 볼 때는 십자가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지신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나 십자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널 때에 누구의 십자가가 있어야 될까요?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아무리 매달리고 해도 그 십자가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잘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당신 십자가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볼 때에는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역사가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 오늘 누구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뭘 지는 것이 나의 십자가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일. 뭘 부인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형편, 어느 입장에서도 누구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하라고 하세요. 뭘? 너를 부인하는 것이 뭐다?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 무엇입니까? 너 종된 삶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뭐하라?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뭐가 된다? 그럴 때에 요단강이 뭐예요? 갈라져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됐나?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해석자들과는 좀 다른 해석을 저는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세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저 강가에서 돌 12개 뽑아가지고 길갈에 세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수아가 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난 이게 진짜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세웠다고요? 요단강 속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요단강을 지나서 길갈에 세운 것이고, 여호수아가 자기 임의대로 뭐 한 거죠? 돌을 또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세웠다고요? 요단강 속에다가 세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다 지나갔어요. 물이 다시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그럼 그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보세요. 오늘까지 거기에.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념을 세우려면은 여기에다가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혹시 요단물이 빠지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돌이 물살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근데 왜 세웠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강가에서 자기가 길갈 쪽에 세워진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여기에 세운 것은 뭐냐면 돌 12돌을 세운 것은 돌 무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뭘 죽여버린 거죠? 나의 자아를 그 물속에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수장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홍해 바다 밖으로 나오는 게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가 요단강 밖으로 나오는데 세례인데, 이 세례의 뜻이 뭐냐? 나의 과거를 뭐 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모습들 다 어떻게 해요? 그 강 속에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다시 길갈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문합니다. 내 인생에 육신의 무덤은 있겠죠. 내 마지막 날. 근데 오늘의 삶에서 나의 돌 무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 나의 거짓 자아들. 여러분, 나의 옛날에 마귀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것들. 여러분, 그것들 다 무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그 무덤을 만들어버리고 그 물속에 어떻게 해요? 수장시켜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옛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가 흔적이고 두 번째 흔적은 뭐가 될까요? 부활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흔적 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제 어깨에 탁 메고 1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갈에 도착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홍해는 훨씬 길어요. 홍해는 훨씬 더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 돌 12개 가져다가 세우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 길갈에다가 돌을 딱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 길갈에서 그 다음에 출격해서 어디로 가죠? 여리고성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딱 나갈 때 뭘 통과해야 될까요? 12돌을 다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12돌만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오늘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제목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저는 이 작곡가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은 것, 힘도 빠지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과 이 무거움을 뭘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곡을 리드미컬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내 입에서는 무거운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 심령은 어떻게 해요? 기쁜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12도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요단강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뭐 하시리라? 이해주시리라. 말씀대로 내가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나갈 때 그랬어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여리고성이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이 길갈에 7년 동안 있어요. 7년 동안 있으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뭘 바라보는 거죠? 이 길갈의 돌을 바라보는 거. 그들이 깨닫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돌이 저쪽에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하여 함께 하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반드시 죽으면 살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25절, 26절. 자,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무릇 살아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자잖아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산자인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자신의 인생의 산자의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 나의 산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흔적은 다른 게 없어요. 누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영의 눈이 떠지면 이게 제일 행복해요. 아무리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도 내 안에 누구를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우리가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했었잖아요. 눈물 날 일 많아도 어떻게 해요? 누구 바라보면 뭐가 되는 거죠?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 찬양을 작년 추수감사절에 들었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언제 꼭 여러분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찬양이. 여러분, 이 찬양 이번 주에는 한 번씩 여러분 들어보시고 불러보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작은 힘 가지고 나눠주고 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이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세워라. 너희에게도 부활이지만 누구에게도 부활이 되어야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활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 돌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도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아라,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흔적을 내가 보여줘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길과 같은 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 돌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사울이 행한 일을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자. 보세요. 하나님,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하신대.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단 말이 딱 이 사울에게 나와요. 후회한다.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온 밤을 여호와께 뭐 한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사울은 뭐 하고 있는가? 자, 12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참 재미있죠. 저는 모르던 거 깨달았어요. 길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12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못 세우니까 어디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갈멜에다가. 누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념비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기념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예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써놓은 기념비라고. 누구를 향한 기념비죠? 결국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예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요단강에서 돌을 메고 왔어요. 이런 작은 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벌써 큰 돌을, 그 사람 한 사람이 6km를 메고 와야 돼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들이 어떻게 수고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건 돌인 거예요. 왜? 그 위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 왜 신앙생활 해? 무엇 때문에 해? 우리가 혹시 사울이 자기를 위해 쌓은 기념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살았어, 엄마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나는 그 돌을 움직인 사람이야, 그냥 주님의 도구일 뿐이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는. 그러면서 저도 설교를 끝에 쓰면서 묘비에 뭘 써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스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을 잘 그렸던 스님, 중강 스님이라고. 그 사람 별명이 걸레요, 걸레. 걸레 스님 중강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시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신 중에 하나가 예수인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하면 죽는지 아세요? 괜히 왔다 간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마지막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프다. 근데 일어나지 못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인생의 고백, 그 기념비는 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하나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다르니까 저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것,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돌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이 돌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그 돌이 교회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주님의 몸이 오늘 우리에게는 뉴욕 신광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 전부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나만 바른 신앙생활 하면 돼. 교회에 어찌됐든지 간에 나만 신앙생활 하면 돼. 나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고 나만 기도하면 돼. 여러분, 다 잘못된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의 몸이 내가 섬기는 뭐예요? 신광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예요. 700년 된 교회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교회가 매물로 나왔어요. 더 이상 유지를 못해요. 이 추운 날 히딩을 못 켜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천주교 교주들이 여기 안에 뭘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스케이트 타는 장면으로 만들어놨어요. 스케이트 타는 장면을. 이런 교회가 지금 유럽에 700교회가 매물로 나와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은데 딱 한 가지 아니에요? 나의 기념비만 만들려고 하는, 나의 기념비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교회에 지금 그 천주교 교전의 주인은 소원이 하나 딱 있대요. 뭔지 아세요? 술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술집이 되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뉴욕 신광교회 앞으로 30년 후에 50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나요? 더 이상 이민의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청년들도 더 이상 공부하러 오지 않아요. 미국 땅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한 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저는 여러분 은퇴하면 떠날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여기에 뼈를 묻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뼈를 묻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임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돼요. 그 돌이, 마지막 이 길갈의 돌이 어디에 보여주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게 돌이에요. 교회의 돌은 자 시작.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로 변한다라는 거죠? 보석으로 변해요. 이 보석이 몇 가지? 12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에 뭐예요? 흔적인 사람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흔적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서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기념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요, 나의 나된 것은 부활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다 갈보리 산 위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